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인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맹인들이 살아가기 힘들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맹인들은 당시 사회 구조상 생계가 막연했기 때문에 맹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걸을 하는 일이었어요. 구걸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맹인들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불행한 운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자 그 눈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이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들어와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셨던 것처럼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광명의 빛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어두운 인생에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 닫힌 존재, 영적인 눈이 닫힌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맹인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맹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는 영적인 맹인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광명의 빛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영적인 맹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맹인을 예수님이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평상시 궁금했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제기한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이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는 신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인간들의 생각에 깊이 뿌리박혀 내려온 죄와 벌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또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거나 고통을 받는 것을 항상 죄에 대한 형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맹인 앞에서 그 맹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없이 그 맹인을 보면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불행의 원인 찾기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맹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을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았어요. 첫째가 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짓는 죄가 있다. 그렇게 보았어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도 태아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자범죄. 어머니 뱃속에서도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컨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싸움을 벌였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미 태중에서 죄의 씨앗이 잉태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한다고 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들이 지은 죄가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고 불행의 원인 찾기, 그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 고난을 당해요. 왜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께서 혹시 벌 주시는 것은 아니야? 이런 태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당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과는 180도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죄와 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뒤집는 다른 해석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어요. 그게 3절 말씀이죠.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고통을 죄와 벌로만 연결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기회로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전혀 다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고통에 대해서 과거를 탓하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탓을 찾는 거예요. 왜 맹인이 되었느냐? 왜 저런 천벌을 받았느냐? 불행의 원인 찾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지향적이죠. 부정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해석을 하는 거죠? 현재의 고통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기회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의 기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주다. 저건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가 누구 때문이냐?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은요,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고요.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신라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겪는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의 고통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죠. 특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연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충고는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된 듯한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조심합시다. 그렇게 농담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의 영이 들어가요. 자기 의로움이 쌓여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야. 아픈 사람이 생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막 이렇게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기도할수록 교만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함부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한순간에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사고로 죽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큰 불행을 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지. 너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냐? 그것을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인데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아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느냐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죄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게 뭡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표적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영적인 어두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빛 되심을 말씀하신 후에 맹인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좀 다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맹인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것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이겨서 흙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지금 흙을 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심으로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실로암과 연관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듯이 이 맹인 역시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지금 이 맹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요. 그랬더니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으로 자신의 눈에 바르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할 때도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하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은 지리적으로 꼬불꼬불해서 위험해서 맹인이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니 갔어요. 실로암, 보냄을 받는다. 그 연못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표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교훈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자신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세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토니 캄볼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이 이제껏 들어온 모든 것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따져보면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죽을 때 자신이 못다 이루는 사업이나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내가 하지 못한 사업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업적을 많이 남기지 못해서 후회하면서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돈을 좀 더 벌지 못해서 후회한다든지, 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하는가 하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후회할 거야, 높은 직책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할 거야 그러지만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죽어간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후회하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실 때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삶을 후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가꾸어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은 실로암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김제에 220개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실로암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종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